나시린으로 키우자 였습니다. 자,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나시린으로 살고 나시린으로 키우자. 아, 그게 우리 토라 포션의 내가 보기엔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어제 밤부터 이제 오순절이죠. 오순절에 대해서 좀 제가 예전에 했던 것들이요. 다시 한번 상기하면 좀 나누고. 자, 먼저 오순절은요, 초실절부터 시작해서 7주일간의 오메르를 계수를 하는데 49일, 그러니까 50일 동안 하는 거예요. 49일간은 7일절이고 그 7일절의 추수기간을 마친 다음 날이 바로 오순절인 거죠. 이 오순절에 두 개의 유교병을 만들어서 제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유월절 이후에 초실절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교절이 시작되잖아요. 그때는 이제 무교절이에요. 누룩을 넣은 빵을 먹으면 안 돼. 근데 이제 오순절에는 누룩이 들어간 밀빵을 먹으면서 이제 일상으로 돌아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50일 동안에 계속 이제 오메르를 계수하면서 이걸 이제 매일 그 계수의 기간이에요. 그래서 매일 밤 회당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날짜를 계수하는데 이게 이제 그들에게 축복의 시간이에요. 매일 날짜를 해면서 이 하루하루의 그 하나님의 축복을 자기는 놓칠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오순절은요, 크게 이 7대 절기는 크게 세 가지 절기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어요. 봄절기, 여름절기, 그리고 가을절기요. 봄절기의 핵심은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 그러니까 초실절, 무교절은 한 패키지인데 이거를 그냥 퉁쳐서 유월절이라고 표현을 해요, 보통. 그 다음에 여름절기가 이제 오순절이고, 그리고 이제 가을절기가 초막절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인데 가장 메인 절기는 초막절이고 수장절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유월절은 이제 구원받은 날이죠. 어린 양이 피로써 출애굽하여서 그렇게 된 날이고, 오순절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를 맺는 날, 언약을 맺은 날이에요. 그리고 수장절은요, 그 모든 추수된 그 열매를 가지고 이제 그 창고에다 저장하는 수장절, 그러니까 저장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추수를 기뻐하면서 초막에 거하면서 이제 주님의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그런 시간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구원의 모델이에요. 유월절은 구원의 사건, 그리고 오순절은 성령 강림, 그리고 초막절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그 영원한 영생의 시작. 이게 전체적인 구원의 모습인 것이고, 이것이 또 성막 안에서 그 그림으로 또 보여져요. 바깥들과 성막은 바깥들, 성소, 지성소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깥들은 번제단이 있고 그 울타리가 있고 이거 다 예수님의 다 예수님을 나타내거든요. 양의 문 대신 어린 양. 그러니까 예수님이 양의 문이 되세요. 그분으로 들어가서 번제단에서 그 번제단 십자가를 얘기해줘. 번제단을 통해서 그 회개하고 쪼개지고 그리고 성령의 씻음을 통하여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절기를 표현하자면요, 바깥들은 유월절이에요. 거기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구속의 역사를 받아들이고 그러고 나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데 이 성소가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의 역사. 그러니까 오순절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성소를 보면 돼요. 성소 안에는 세 가지 기구가 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초막절은 그분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오순절도 그분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건데 완전히 그분과 하나 떼어서 연합되어져서 사는 것은 초막절의 역사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지성소를 초막절로 비유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그 임재가 깊어지면서 그분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이제 절기의 어떤 그 완성은 초막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의 완성도 초막절에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제 오순절에 초점이 있는데, 자, 유월절의 초점은 구속과 정화예요. 오순절의 초점은 풍성한 공급이에요. 지성소의 초막절의 초점은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는 것이. 바깥들, 성소, 지성소.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성소에서는 하나님의 공급에 대한 기념인데 세 가지가 있죠. 떡상과 그리고 메노라와 분향단이 있어요. 떡상은 진리체계, 말씀의 공급을 얘기하는 것이고, 등대는 성령의 부어주심이죠. 성령의 임재, 강림. 물론 이제 이것을 우리 적용적으로 할 때 내가 영의 체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증인의 삶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성령님의 공급을 통해서 우리가 영의 체계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 이건 이제 기도의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오순절에
역사를 경험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선물. 물론 오순절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말씀의 선물, 성령님의 선물, 기도의 능력의 선물을 늘 받죠. 근데 이 오순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영적인 실제 안으로 우리가 더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오순절의 초점은 뭐냐? 이 공급을 얘기합니다. 공급. 근데 그냥 단순한 공급이 아니에요. 어떤 공급이냐면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지만 그 공급을 받잖아요. 언약적 관계를 전제를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보세요. 오순절에 무슨 말씀을 유대인들이 읽는지 아세요? 회당에서? 언약적 관계. 헤세드. 헤세드가 언약적 충정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언약적 관계 안에서 내가 충성을 다하는 것. 그러니까 이 헤세드는 자발적 사랑, 언약적 충성, 의무 이런 게 또 동일한 말이에요. 이 헤세드 안에는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성경에서 정말 가장 헤세드를 잘 보여주는 책이 예? 그렇죠. 룻기죠. 오순절에 룻기를 읽어요. 룻기. 이 룻기의 주제 중에 하나가 결혼이잖아요. 언약적 관계를 통하여서 고엘. 그러니까 완전히 파산된, 완전히 모든 것을 잃어버린, 남편을 잃어버리고 자녀를 잃어버린. 그러니까 남편이 잃어버렸다는 건 뭐예요? 보호자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리더십을 상실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녀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기업을 상실했다는 거죠.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 나오미가, 기쁨이 슬픔이 돼버린 그 나오미가 룻이라는 며느리를 통하여서, 그것도 이방인, 그래서 그것을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계고, 고엘은 그게 뭐예요? 보아스는 예수하고, 그래서 뭐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것을 뭐 그렇게도 하겠지만 그냥 우리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룻이라는 며느리를 통하여서 그 룻의 헤세드죠. 헤세드. 어머니와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룻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언약적 충성 가운데서 자신의 시어머니를 헤세드로 섬긴 거죠. 헤세드로 그러니까 목숨보다 더 강하게 헤세드인 거예요. 헤세드로 어머니를 섬기면서 그 헤세드의 attraction. 그 헤세드가 끌어당긴 거예요. 뭘 끌어당긴 거예요? 보아스를 끌어당긴 거죠. 보아스도 헤세드로 사는 사람이니까. 이 헤세드가 만나게 되어지면서 한순간에 몇 달 안에 서로 결혼이 되어지면서 그게 오순절의 시즌이거든요. 오순절의 시즌에 이게 스파크가 팍 일어나게 되어지면서 잃어버렸던 남편, 자식 할 거 없이 한 번에 모든 기업을 다 회복한 사건이 바로 이 룻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을 와장창 받은 거죠. 한 번에. 그래서 이 룻기를 자세히 보면 이 비밀이 있어요. 형통의 비밀이 있어요. 룻기를 자세히 보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시간이 가도 광야인데 어떤 사람은 갑자기 한순간에 그러니까 룻기는 엄청나게 영적 성장이 빠른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구약에 있는 사람 중에서 가장 영적인 역전이 빠르게 나타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룻이에요. 룻. 근데 그 비밀이 어딨냐? 이 오순절에 헤세드의 관계에 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게 또 시즌이 하필 오순절이고, 그리고 그것이 그리고 그거 이제 그 언약적 관계, 헤세드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오순절을 통해서 그 메시지에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상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되어지냐면 인생 역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결혼 한번 잘하면 인생 역전하는 거죠. 갑자기 신분이 확 바뀐 것이죠. 이방인에서 갑자기 다윗의 조상이 돼버렸어요. 메시아의 계보에 들어가게 됐어요. 이방인 여인에서.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바로 결혼을 잘해서 그렇다. 응? 근데 여러분 결혼을 잘한 거죠. 왜냐면 예수 신랑을 만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전제하는 거예요. 자, 이 언약적 관계. 자, 그래서 제가 옛날에 막 언약에 대한 묘사하면서 요나단과 다윗에 대한 얘기하면서 뭐 이런 얘기 쭉 그냥 제끼고 새벽 예배가 빨리 해야 되니까 한 40분까지 이제 마무리를 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시내산에서 오순절이에요.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19장에서 나타난 그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를 맺습니다. 결혼한 것이. 응? 신명기 32장 8절에서 지극히 높은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미드라시에서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시내산에서 강림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레소리가 나는데 그것이 바로 70개의 방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든 말든 그게 진짜든 아니든 간에 관계없이 그 의미가 뭐냐면, 왜냐면 하나님은 성경은 하나님이 인종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70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70명이 갔잖아요. 애굽에 들어갈 때. 그래서 70이었고 70개의 언어로 전 세계 인종들을 나누셨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해석의 그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전 열방을 대표하여서 하나님과 결혼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때 우레가 막 이런 게 막 하는 거죠. 우레가 막 치면서. 그러고 나서 오순절에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떠나가시고 성령이 강림하실 때에 다시 그 역사가 두 번째 언약을 맺는, 새 언약을 맺는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그때 각기 방언들이 선포되어지죠. 그것은 뭘 얘기하냐면은 그 각기 방언의 그 족속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파되는 세계 선교의 역사가 시작됨을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 세계 선교를 시작한다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내가 전 열방과 이제 언약을 맺는 결혼하는 사건이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결혼하고 너희를 신부 삼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초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것은 내가 너희와 정혼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내산을 후파로 삼고 그 결혼 장막을 얘기해. 우리 그 처형 결혼식 때 후파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게 하나님과 결혼하였다, 이런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그런 것도 모르고 이상한 쓸데없는 소리만 하고 하죠, 그 말이야. 어쨌든 이제 그 후파로 삼고 10계명을 결혼 계약서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결혼식 때도 결혼 계약, 혼인 해가지고 나는 뭐 당신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어떤 상황이든지 사랑하고 막 그런 거죠. 10계명을 결혼 계약서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정혼하신 거죠. 약혼하신 거예요. 아직 완전한 결혼은 아니에요. 완전한 결혼은 언제 하느냐?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완전한 결혼을 하는 건데, 유대 문화에서는 정혼은 결혼과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해요. 잠만 같이 안 잘 뿐이지. 그러니까 약혼을 깨면 이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약혼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때를 거룩한 신부로서, 정결한 신부로서 우리를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이때 막 세상 짝하고 이거저거 만나고 다니면은 이제 음란한 신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나라의 정결한 신부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왜냐면 정절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린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뭐 넘어가면 구원도 잃어버리겠죠. 근데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로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착각해요.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다 자기가 신부로 들어갈 줄 알아요. 그렇지 않거든요.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만이 그때 정결한 신부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 어쨌든 우리는 지금 이 약혼의 기한 가운데 계속적으로 정결함을 유지하면서, 제가 이제 킹덤 패밀리 때 약혼에 대해서 막 얘기했었는데, 이 약혼 가운데 신랑이 할 게 되게 많아요. 막 그 집 준비해야 되죠. 막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신부들도 계속적으로 자기를 정결케 하면서, 이때 아버지가, 신랑 아버지가 날짜를 정하잖아요. 그래서 야 가자 하면, 그때 그 영화 보셨죠? 쇼파를 불면서 그때 이제 가는 거예요. 날짜를 언제 11월 28일에 결혼하겠습니다 정하는 게 아니라, 때를 몰라요, 아들이. 그냥 아버지가 보기에 야 이제 때가 됐다, 가자. 그러면 갑자기 가는 거예요. 그때 신부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유대 문화상, 갈릴리의 그때 그 문화상 신부가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신부가 무슨 죄야? 맨날 드레스 입고 맨날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밤마다. 그렇게 잔대잖아요. 그때 그 영화에서 보면. 그러니까 그때 만약에 신부가 딴짓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큰일 나게 돼요. 정결한 신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신부를 이제 마차 같은 데 끌고 나서 공중에 떠다니듯이 신부를 데리고 온단 말이죠. 공중에서 주님과 혼인잔치를 하듯이. 어쨌든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 정혼한 관계인 거죠. 그게 이제 처음 시작하기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실 때 그렇게 주셨고, 그때 우리에게 증서로 준 게 10계명이에요. 그래서 이 오순절은 하나님의 계시가 임한 날이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나중에 새 언약으로 사도행전 2장에서 돌판에 새겨진 말씀이 아니라 우리 신비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오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 특별한 소유, 제사장 국가로 삼으셨듯이 하나님은 신약의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열방을 구원하고 다스림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시내산 언약 이후 성막을 짓게 하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듯이 하나님은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를 탄생시키시고 베드로의 한 번의 설교로 3,000명, 5,000명을 구원시키셔서 그것은 단순히 추수 그 자체뿐만 아니라 추수는 곧 뭘 얘기하냐면 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 백성으로 결혼한 관계로 신부로서 초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공급을 주신다는 거죠. 그 언약적 관계를 위해서. 그 신부로 삼기 위해서. 그리고 그거를 이제 다른 말로 복음주의자들이 얘기하는 표현으로 하면 전도한다는 거예요. 전도한다는 거. 추수를 위해서. 영혼 추수를 위해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초청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신부로서 또 다른 신부를 얻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공급을 주신다는 거죠. 뭘 주시냐? 말씀을 주시고 계시를 주시고 성령 충만을 주시고 그리고 필요한 영권, 이권, 물권을 주신다는 것이. 그래서 오순절에는 세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오순절은 열린 하늘의 절기예요. 이 세 가지 단계가 있어요. 자, 첫 번째로는 풍성한 공급이에요. 하나님이 풀어주신 공급을 기린 날이에요. 오순절에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신 것을 기념합니다. 그죠? 그래서 번제, 소제, 속제제, 화목제, 낙헌제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표현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 것이죠. 저도 감사를 표현할 거예요. 주일에. 그래서 풍성한 주신 하나님의 공급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찬양과 감사함을 드리면서 이제 두 번째 단계를 준비하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먼저 풍성한 공급을 기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근데 내가 참 뒤돌아보니까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게 많더라고요.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계시하기 위해서 하늘의 문을 여신 날이 오순절이기 때문에 이 오순절은 하나님의 계시가 풀어지는 것을 기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 오순절 행사 중에 일부가 뭐냐면은 밤을 새면서 성경을 공부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받아들이면서 그러니까 아마 사도행전 2장에서 제자들이 막 이렇게 기도만 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공부하면서 성령 강림에 대한 구절을 공부하면서 뭐 오순절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 믿음으로 충만해졌던 것이죠. 그럴 때 세 번째로 성령의 부으심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내산에 임했던 하나님의 불이 제자들을 위해 임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입고 방언을 말하고 병자를 치유하고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세상이 변화되는 것을 목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순절은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 초자연적인 계시, 성령의 능력과 권세가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지금 딱 그렇잖아요. 우리 지금 여름 추수를 대비하고 있어요. 그죠? 지금 우리 치유 사역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지금 여름 추수를 좀 준비하고 있어요. 여름 추수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야, 나는 진짜 애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제가 막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한 영혼이라도 나시즌으로 세워주면 나는 만족해. 그래서 사실은 이미 우리는 지금 성공을 했어요. 우리 학교는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 가볍게 생각하시는데 예담이가 저기서 예수님 영접했잖아요. 나는 그때 막 신나가지고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했는데 다들 반응이 없더라고 우리 성도들이. 주사님 감격스럽지 않아요? 전혀 감격스럽지 않나 봐. 제일 그게 기적인데 사실은. 그렇죠? 그때 집사님 감격스러웠어. 내가 막 집사님 와 예담이 솔직히 그냥 그랬죠. 그래도 별로 감격이 없어. 아니 막말로 우리가 계속해서 개 하나 구원받았어도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그죠? 아니 영원히 주님께 돌아오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예수님 영접하고 여기서 우리가 계속 성화에 초점이 있으니까 그걸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제일 큰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영혼이 변화되는 거 보세요. 매주 다 다르게 변화돼요. 이미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사실 감사하잖아요. 그죠? 은지 볶음밥 먹었다며. 얼마나 감사해요, 집사님. 그죠? 우리 강태료도 지금 잘하고 있어요. 그것만 해도 지금 얼마나 감사해. 그죠? 그냥 우리는 되게 있잖아요. 하늘의 가치를 잘 못 봐요.
인큐베이터에 막 50만 원, 몇십만 원에 절절 매고 말이야. 그렇죠? 아니 그 돈이 막 뭐 보잘것없다 이런 거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하늘이 보는 가치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중국에 우리 생명에서 중국집 했었잖아요. 그때 마오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이 사람이 마오쩌둥의 후예예요. 부자예요. 신은 기업인가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기업을 크게 하는데 호텔인가를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집회 장소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 김인식 목사님 물어봤대요. 당신 이렇게 해서 이걸 이래도 되냐? 공안들이 안 잡냐? 근데 그 사람이 뭐냐면 이게 돈을 엄청나게 쓴 거죠. 그 집회 이걸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생각해서 한 명이라도 더 예수 믿으면 나는 후회 없다. 그러니까 한 영혼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금 우리 캐나다에 우리 집사님도 이렇게 사역할 때 되게 힘들어요. 사실 사역하기도 힘들고. 왜냐면 사역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와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뭐 그렇게 해도 우리한테 뭐 이익이 생기나? 육적인 이익이 없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한 영혼이라도 어쨌든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라면은 우리는 만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한 영혼의 가치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의 가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많은 걸 투자해서 한 명이라도 구원받는다면, 그러니까 한 영혼이 돌아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영접하고 이게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큰 어떤 즐거움이고 우리 사회에 보여. 내가 그때 예담에서 내가 그때도 힘들긴 했지만, 야, 내가 진짜 그래 우리 이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내가 막 선포하고 말하는데 우리 정지선 얘기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 조 집사님은. 그죠? 몰랐으면 더 놀라야죠. 아, 그래요? 아, 감사하네요. 목사님,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이렇게 안 되는데요. 맛있는 거 사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감동이 없어. 그쵸? 이강 집사님도 전혀 감동이 없고. 그렇잖아요. 내가 나중에 그 시어머니 뭐라고 하면 나한테 데리고 오세요. 내가 진짜 막 혼낼 수 있어. 권사님! 손녀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말이에요.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했다는데 걔가 유학을 가면 무슨 소용이고 세계 명문대 가면 무슨 소용입니까?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했다는데 걔가 우리 학교인지 임시학교 와서 일주일 만에 예수님 영접하고 정말하고 가서 밝아지고 이렇게 되는데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거야? 영혼의 가치를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영혼의 가치에서 뭐가 귀한 일이고 뭐가 정말 가치 있는 일인가를 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뭐예요? 예수님은 돈은 자기한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가장 비싼 건 뭐냐면 영혼이란 말이에요. 영혼. 예수님에게서 가장 비싼 건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지금 막 이렇게 치유사역도 솔직히 되게 힘들어요. 우리 목사님도 짱짱해 보이시지만 사실 힘들다고요. 한번 사역하고 힘들어요. 그 공격을 또 다 받아 이렇게. 치유사역도 힘들죠. 다음 세대 사역은 제일 기피하는 사역이에요. 지금 교회에서. 왜냐면 돈이 안 되죠. 두 번째로 짜증나죠. 애들 말 안 듣죠. 제일 기피하는 사역. 즉각적으로 그게 안 나타나. 10년 뒤를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영혼에 대한 가치를 보기 때문에 우리 그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 투자를 그 투자라기보다도 그러니까 그 영적인 투자를 해야 돼요. 진짜로. 삶을 드리고 재정을 드리고 후원하고 이거를 키워나가지. 이거를 내 이익의 관점에서 내 새끼 이렇게 하면 진짜 그럼 때려치세요. 그렇게 할 거면. 그 누가 조지영 목사님이 강의하신데 그러더라고요. 기사 하나를 보여줬어요. 기사. 상품백화점에 붕괴되었을 때 거기에 무너진 옷자락을 갖기 위해서 가져가려고 그 무너진 사람들이 죽어진 자리에서 가가지고 그 물건을 가져오는 아줌마 얼굴을 포착한 기사가 있어요. 제목 악마의 미소. 사람들은 죽어가지만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자기가 얘기하는 게 조지영 목사님 고백하는 게 뭐냐면은 제가 처음 이 학교 사역을 시작할 때 제가 이랬습니다. 라는 거예요. 나는 내 새끼만 봤습니다. 어떻게든 나는 일단 내 새끼부터 잘 훈련시켜서 잘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 악마의 미소라는 거, 자기는 그거를. 영혼들은 죽어가는, 지금 우리 애들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다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less than 1%. 1%가 안 돼요. 다음 세대가 1%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내가 우리 정지사님은 그래도 믿음으로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 어제 어머니 갑자기 생각하는데 갑자기 열받는 거야 너무. 내가 좀 운전하다가 너무 열받는 거야 갑자기. 지금 교회가 다 죽어가고 있는데 당신 손녀도 죽어가고 있었는데 less than 1%, 1%가 안 된다니까요 애들이. 그 어떻게든 뭐 좋은 대학 가면 뭐 할 건데 도대체. 지옥 가는데 지금 다 지옥 가게 생겼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봐야 돼요. 한국 교회를 봐야 되는 거예요. 세계 교회를 보고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해야지 내 새끼들이 변화돼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벌써 재미가 없는 거죠. 어차피 여러분 새끼들은 다 변화되게 되어 있다니까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죽어가는 한국교회야 세계교회야 마지막 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이 새끼라면 내 자녀를 하나님 놀랍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예수님께서 가장 이 지구상에 존재했던 그 어머니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어머니는 마리아예요. 예수님의 어머니였으니까. 그 마리아에게 시몬이 예언한 게 뭐예요? 네 마음을 칼로 찌르듯 할 것이다. 왜 그러겠어요? 그 아들이 치러야 될 대가를 알거든요. 근데 또 한없이 그 대가 가운데서 그 아들이 받을 영광을 보여하게 된 하나님은 그런 어머니들을 찾고 계세요. 그런 어머니를 찾고 계신다. 그러면서 내 자녀가 영광이 하나님 앞에 그냥 뭐 잘되고 뛰어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멋있게 이게 아니라 섬기는 자, 죽어질 수 있는 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자. 영혼을 살리려면 내가 죽어져야 영혼 살리거든요. 그럴 수 있는 자를 하나님 내가 정말 이렇게. 그래서 이 세계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이것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악마의 미소 주시죠. 우리 애가 요번에 대학 잘 가가지고 근데 애들은 다 죽어가고 있는데 한국교회는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 애가 잘가지고 막 애는 잘하고 있어요. 우리 애는 멀쩡해요. 우리 애는 최고예요. 근데 다른 교회는 죽어도 우리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악마의 미소. 상품백화점 다 무너져가고 한국교회 다 무너져가고 있는데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안 그럴 거죠?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오순절에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강림을 주시고 계시를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다음 시대 때 내가 목청화금을 확 낮췄잖아요. 100 얼마짜리를 30으로 낮췄잖아요.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 근데 나는 내 감동이에요 그게. 근데 그러려면은 후원이 있어야 돼. 자발적인 후원이 있어야 돼. 그죠? 그거 운영이 안 돼요 그게. 그러려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사역을 내가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부어주신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영혼의 추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부어주시는 것이지 그것도 아니고 그냥 여전히 자기를 위해서 그냥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뭘 부어주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부어주고 성령의 능력이 부어주고 기도의 능력이 부어주고. 할렐루야. 자, 오순절에 축복을 준비하는 거, 하나님의 공급을 기리는 법을 배우십시오. 어떤 축복이라도 당연시 받아들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땅에 소산물을 내신다는 것에 대한 경외심을 갖고 찬양으로 마음을 가득 채우고 간증으로 그분을 찬양하고 감사의 제물과 아낌없는 헌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은 새로운 축복들이 비처럼 쏟아지도록 하늘을 엽니다. 두 번째, 하늘의 계시를 기념하라.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셔서 그분의 영과 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신 것을 감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과 마음을 채우고 새로운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줄이고 갈망하고. 세 번째는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이 열릴 때 성령님을 받을 수 있는 위치로 가요. 그러니까 예배 자리로 와야 되는 것이죠. 기도의 자리로 와야 되는 것이요. 그분의 지시를 순종하고 그러면서 계속 우리가 하나님 주신 불과 기름 부으심 활성하고 특별히 이런 특세 가운데 우리가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또 그죠? 오늘 저녁에는 있죠 모임 예배 있죠 목사님. 사역
사역하고 또 주일 때 또 성령 강림 주일로 모일 때 우리가 또 이런 부분들을 같이 풀어놓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간구하면서 무엇을 위해서? 다가올 여름의 추수를 위하여서. 그렇죠?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영접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기 위한 그 준비를 하고 마음껏 주님이 주신 풍성함을 누리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